찬양 하나를 조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옛날 찬양인데요. 모르시면 같이 한번 배워보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권정희 권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 그러던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이랑 관련돼서 같이 이 찬양 한번 예배 전에 불러보고 설교 끝나고 같이 또 한번 불러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예.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와 몸매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시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소.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치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려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예, 많이 옛날 노래긴 한데 그래도 이거 가슴에 좀 와닿는 게 있지 않나요?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예, 처음 불러보시는 분 계세요? 사회차
가서는 어디? 하예찬이라 했어요. 복음성가. 저희가 찬송가에 있는 줄 알고 주보에 보면 158장으로 설교 후 찬양으로 해놨는데요. 제목하고 가사도 비슷한데 완전 다른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158장 요거 안 부르고 주보에 있는 158장 안 부르고 요 찬양을 설교 끝나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로, 주의 언약과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며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안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며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 밖으로 내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성수교독 28번입니다. 성수교독 28번 시편 6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 이돈수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택해 주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인 천국의 소망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살았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이 시간 부어주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1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보죠.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제가 휴가여서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른 귀한 또 은혜로운 말씀들을 나눠주셨고요. 다시 이제 제가 휴가에서 돌아와서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예. 아이고, 권사님 또 손들어서 환영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거든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제 아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더니 저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 설교 제목이 무시무시해. 저 제목만 보면 이게 뭐 제목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나 싶은데,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무엇을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얘기인지, 누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것을 어떻게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이 일들을 이루는지를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사실은 좀 두렵고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이게 은혜구나. 이게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목만 보고 지금 목사가 교회에서 말 안 듣는 사람 교회 밖으로 쫓아내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지금 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의 어떤 일관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거치게 하세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죠. 그 광야의 4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냐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사라지도록, 죄악을 그 공동체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그 죄악을 끌어내어서 그 죄악을 그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어 사라지게 하는 그 과정이 오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주제의 내용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올해 초에 앞부분에 나누면서 민수기 5장에서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의 진영을 더럽히는 죄악과 그 더럽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죄의 문제를 속하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얻는 그 속죄의 제사에 대한 영원한 율례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그 법의 율례를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그 법의 율례,
그 속죄의 율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여호와에게 끌고 오게 하는 것이죠. 이 붉은 암송아지는 백성의 죄를 속죄할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그 제사장은 그것이 뭐죠? 붉은 암송아지.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희생의 제물이 될 그 붉은 암송아지, 그것을 그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 백성의 죄악을 담당한 그 죄악을 짊어진 그 희생의 제물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 자신의 목전에서 잡아와서 희생할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로 넘어가서 4절에서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암소의 피를 찍어갖고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릴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합니다.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그 송아지를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찍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는데 짐승은 피는 그렇게 하고 오늘 5절에 보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르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그 암소를 불사르는 그 불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태워서 다 없애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희생제물인 암소를 어디서 죽인다고요? 진영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진영 밖에서 죽여서 어디서 불태우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는 그 속죄의 제물이 되는 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죽여서 그것을 완전히 불사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송아지를 다 불태워 없앤 다음에는 뭐가 남아요? 죄가 남겠죠. 그래서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8절을 조금 건너뛰고 9절을 먼저 보면 그 정결한 자가 송아지를 다 태우고 남은 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정한 곳에다가 그것을 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죄를 왜 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송아지를 속죄의 제물이 되는 송아지를 다 불태우고 남은 그 죄를 그 물에다가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을 씻는 물로 부정을 씻는, 그리고 옷을 빠는 그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이해하고 다시 7절, 8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여기서 자기의 옷을 뭘로 빠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그 부정을 씻는 물. 송아지를 다 태워서 남은 죄를 섞어서 만든 그 부정을 씻는 물로 지금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왜냐하면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럼 지금 송아지를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뭐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린 제사장도 그 부정을 씻는 물로 몸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깨끗해진 이후에, 이제 부정이 사라진 이후에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 안에는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죄를 다 끄집어서 진영 밖에서 다
다 불태우고 그 진영에서 밖에서 제사의 의식을 지낸 그 제사장도 그 부정을 씻는 물로 옷과 몸을 깨끗하게 빨고 씻은 이후에야 그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송아지를 잡아서 죽이고 송아지를 불태운 자가 부정하니까 죄를 거두는 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정결한 자가 그 죄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9절을 건너뛴 다음에 10절도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그죠? 송아지를 죽이고 송아지를 불태운 그 부정한 사람은 그 죄를 거두지 못하고 다른 정결한 자가 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는데 그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죄의 제사를 이루는 제사장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속죄의 의식을 이루는 자도 부정한 자이고 그 속죄의 제사를 행한 제사장이나 그 속죄의 제사의 의식을 행한 자도 그 부정함을 해결한 이후에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야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속죄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진영에서 죄악을 끄집어내어서 진영 밖에서 온전히 불태워 없애고 그것을 다 해결한 이후에야 진영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과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들인 외인들에게도 그 중에 거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외인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은 영원한 율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영원한 속죄의 율례.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율례라는 것은 속죄 제사의 율례잖아요. 영원한 속죄의 율례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율례라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것이 영원한 율례라고 했으니까 신약의 교회에서도 속죄의 제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죽여갖고 송아지를 다 불태우고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제사의 의식을 행하라는 것인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영원한 율례가 아닌가? 영원한 율례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속죄의 율례라는 것은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영원한 속죄의 율례가 형식의 문제라면 제사의 의식과 제사의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의식을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제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속죄의 제물인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가져다가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 절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라라고 오늘 민수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다른 곳을 보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 29장 16절이나 20절 그리고 레위기 5장 9절과 8장 19절 레위기 9장 12절 등에서 보면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제단과 그 주변에 뿌리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앞에다 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소는 어디를 이야기하죠?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그죠? 그룹 두 사이에 있는 그곳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는 제단과 그 속죄소를 향하여서 성전에 피를 뿌릴 것을 율법은 사실은 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민수기 19장은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의식이나 피 뿌림 자체보다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19장에서 10절 중에 9절에서는 그 영원한 속죄의 율례로 속죄의 제물을 어디로 끌어내어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진영 밖에서 온전히 불살라 그 죄악을 없앨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의 율례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속죄의 율례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의식이나 제사의 방법에 어떤 제사의 형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의 율례는 그 죄를 대속하는,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희생을 감당하는 희생의 제물을 진영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그 죄악을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 없애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속죄의 제사는 형식과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 속죄의 제사는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공동체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 공동체 밖에서 그 죄악을 다 태워 없애는, 그 죄악을 없애는 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그 밖으로 끄집어내어 없애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의 영원한 율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속죄의 율례가 된다면 신약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신약에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보죠. 히브리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진영 밖에서,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민수기 19장의 내용이에요. 그죠? 민수기 19장에서 그 속죄의 제물을 영문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그 속죄의 제물을 죽여서 피는 가져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는 7번 뿌리고, 근데 그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다. 이게 구약의 속죄의 율례였기 때문에 12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그 공동체의 성문 밖에서 고난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 기독교인들, 예수가 속죄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희생의 제물로 죽었으면 성전 안에서 죽었어야 될 거 아니야. 희생의 제물은 성전에서 잡는 건데 성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가 성전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었으니까 예수는 희생의 제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들어서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민수기에 있는 그 구약의 속죄의 영원한 윤리를 성취하시며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전 밖에,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온전히 없애시는 그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영문 밖으로,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 밖으로 나아가시는 그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그 죄악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죄악을 끄집어내어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 죄의 문제를 죄를 다 없애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또 잘못 읽으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문 안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이라고 이야기했고 교회 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지금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밖으로 나가라는 건가? 이게 좀 참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또 이해하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 의식에 빠진 타락한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서 오늘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나 예수님은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도 교회는 안 다녀. 교회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교회 밖에서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이 말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한 맥락 안에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 공동체 밖으로 내어 버리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치욕, 우리의 죄악을 우리도 짊어지고 그것을 영문 밖으로 내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에는 어디죠?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까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성,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는 없으니까 장차 올 것,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할 것을 찾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구한 도성,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찾고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내어버려야 돼요? 죄악을 제거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구한 도성을 찾나니 그러므로 오늘 15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에서 그 속죄의 제물을 송아지를 잡아서 죽이며 그것을 불태우고 그 물로 씻는 이 제사의 의식을 왜 우리는 더 이상 행하지 않는가? 그 제사의 의식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온전히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온전히 사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이며 짐승을 태워 그 죄를 섞은 물로 씻는 그 제사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송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찬송의 제사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도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찾고 구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내어버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실수하고 왜 잘못하고 왜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까? 입 때문에, 입술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싸우는 그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그 우리의 불평과 비난하며 헐뜯는 그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입술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찾고 구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내어버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을 찾고 그것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내어버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나보다 어려운 자들, 나보다 힘든 자들,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좀 더 가지고 있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며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죄악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17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너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너희의 신앙과 믿음을 인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를 가르치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그것을 근심으로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 그 전과 우리가 또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에 40년을 겪게 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그들이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권위와 질서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거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한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근심으로 하게 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와 그 권위를, 그 질서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그들은 광야의 그 기간이, 연단의 기간이 40년으로 늘어나야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것이 결코 유익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사라지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죄악을 그 공동체 밖으로 끌어내어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어 우리 밖으로 내어보내기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원망,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나의 뜻을 고집하며 주장하며 내 뜻대로 해가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어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공동체로,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숙해가며 날마다 자라나며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야 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과 악한 습성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불태우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사라지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므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세워져가는 주의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며 움직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요. 영문 밖의 그 길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하온 주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고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소.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내 어머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부르니까 이 찬양에서 그 영문 밖의 길의 의미가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시나요? 그 주님이 가신 그 영문 밖의 길로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어버리며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며 소원하는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인생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귀하게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증거되며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방문자 카드를 써주셔서 김다영 자매인데요. 우리 몽고메리에 직장을 새로 구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인데요.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주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해 주시고요. 같이 또 식사하고 또 이제 교제하고 조금 가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운동 우리 교회 계속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활기찬 생명력 넘치는 교회 회중 만들기에 힘써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구조적인 차별이나 인종차별도 같은 것들을 없애게 힘쓰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차별하는 모습이 없도록 힘쓰고요. 사회 구조적인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 주기에 힘쓰는 교회, 구제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지체들 잘 돌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가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8월 7일부터 수요 예배와 수요 예배 이후에 성경 Q&A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2주 동안 제가 휴가 때문에 못했었는데요. 다시 시작을 하고 7월 한 달 동안 쉬었었는데 이제 8월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피곤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일하시고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수요일 저녁에 꼭 오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예배는 8월까지 방학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은 없지만 구역별로 식사 모임이나 친교 교제 모임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토요일 새벽 예배 이후에 당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교사 모임을 갖도록 하고요. 생명의 삶 큐티 교재 단체 구입을 지금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까지 좀 다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윤정 지사님께 접수를 해주고 아직 혹시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 다음 주까지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약간 늦을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번 주까지 다 신청을 해주셔서 다음 주 지나면 하여튼 바로 신청을 해서 9월달 큐티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미 새벽나라라고 해서 이 생명의 삶으로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구입을 하면 주일학교 교사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온 성도가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교회에서 구독비의 반은 지원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신청서 뒤에 보면
예, 못 보신 분들 신청서에 작성해 주셔서 일반 버전이 있고요. 큰 글씨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버전을 해주시고 84불 중에 42불은 교회에서 지원해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조금 부담하실 때 큰 글씨는 약간 더 비싸서 본인 부담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8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8월 생일자가 이유경 지사님 1부 예배 드리셨고요. 박애자 지사님, 그리고 박선정 자매, 그리고 홍초로 장로님, 구원탁 지사님, 이순희 지사님 이렇게 생일자신데 생일 당하신 분들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주세요.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영광 받으시 자녀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우리 8월 생일자가 좀 많으신데요. 이따가 식사하기 전에 또 생일 축하 케이크도 같이 부르고 한 번 더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자원 남하영 부부가 등록했습니다. 우리 남하영 자매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출석하다가 대학을 먼 곳에 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해갖고 남편 된 형제, 이름이 구자언이거든요. 그 구자언 형제랑 직장을 이쪽으로 구해가지고 몽고메리로 새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등록을 해서 이제 다시, 예전에 등록했지만 재등록을 해서 다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몽고메리에 이제 정착하려고 그렇게 하는 가정인데 오늘 안 왔네요. 못 봤는데. 혹시 하여튼 보게 되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왕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우리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